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이번 주부터 함께 받을 응답의 말씀이 치유 캠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치유 캠프 무엇인가 찾아내야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금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세 가지 캠프입니다. 오직 이 캠프가 뭐였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캠프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직의 캠프를 감난원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유일성의 캠프, 그 감난원에서 내려온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은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오직의 캠프가 또 유일성의 캠프가 일어나야겠죠. 재창조 캠프는 뭐냐면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의 캠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캠프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매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요걸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감난원이라는 그 산에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셨죠. 우리 인생에 사람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일만 맞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확인되어지는 집중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증거를 주시고 증인들의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하실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걸린 날을 벗어나시고 창세기 6장 11장에 걸린 날을 벗어나야겠죠. 지금 세상 현장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명상 운동에 빠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명상 운동에 빠져 있냐? 그것도 지식인들, 그것도 정치인들, 그것도 대기업을 이끄는 CEO들이 이 명상 운동에 빠져 있거든요. 흔히 세상에서 힘 있다 하는 자들, 흔히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자들이 이 명상 운동에 전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힘과 부와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이 명상 운동에 빠질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 명상 운동이요 지금은 이제 대기업 어떤 이제 그 코스가 됐죠. 그 인턴들이 학습을 하는 이 명상이라는 학교를 BTS가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BTS가 전 세계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그 BTS 가수가 3단체에서 만든 이 명상 운동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명상 학교를. BTS가 왜 명상 학교를 다녔고 왜 명상 학교를 졸업을 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현장에 있는 성공했던 사람들 또 성공하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 명상 운동에 왜 빠져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명상 운동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신이죠. 왜 접신하는 이 명상 운동을 사람들은요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현장이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나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나를 멈출 수 없으니까 멈출 수 있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만족이 없는 육신.
여기에 쉼을 얻고자 사람들은요 명상을 찾아갑니다. 왜 지식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 운동을 계속 할까요? 이 세상 그리고 그 기업 자기가 쌓아올린 것들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멈춤, 쉼, 힘 이 세 가지가 명상의 지금 키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 비워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상 운동에 후유증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명상 운동에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명상 운동이 좋다고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현장을 잘 보고 명상 운동의 후유증을 막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 운동 여기에 주역들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명상 운동으로 막 갑니다. 대단한 연예인이요, 대단한 가수가요 명상 학교를 졸업하고 명상 학교를 다닐 만큼 명상에 전부 빠져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멈출 수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쉼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번성교회에 원하시는 게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앞으로 4차 산업이 아니라 5차 산업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성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 미션이 뭔지도 모른다. 영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부는 아닌데 여러분은 묵상 운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트리니티.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죠.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좌에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9가지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영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237 오청존족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발견할 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증거가 생기고 교회와 일에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나냐?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내게는 안 일어나냐? 여러분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시대를 감당하게끔 역사하시겠죠. 여러분이요 이 393의 응답이 묵상이 되어지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의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릴 거는 첫 번째 위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헤븐리 파워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힘 구하지 마시고 보좌에서 제자들이 현장 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힘과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요 40일 집중 캠프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10일 동안 집중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이후로 주일에 날마다 역사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현장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인생이 매일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하신 땅의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것 찾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사단의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것 찾으세요.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에. 그죠?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이번 주에 꼭 묵상하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준비하신 땅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70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붙여줄 70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70제자를 세우고 간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을 그을 때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 70장로가 현장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장로입니까? 현장을 살릴 장로. 그리고 하나님은 70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묵상 운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것, 이 미래의 것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 옵니다. 내가 안 가도 되는 제자 운동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 올바른 전도입니까? 아니요. 예수 생명은 제대로 증거되면 예수 생명은 싹을 트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올바른 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증거되면 현장에서는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생명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안 가도 되는 제자 운동, 여러분이 이거를 이번에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 캠프 40일 집중 캠프 중이잖아요. 캠프라는 거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숨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밭을 준비하셨어요. 이번 집중 캠프에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운동을 일으켜 보는 겁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오늘부터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운동은 처음이지만 마지막인 것 같지만 영원한 것으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이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전도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전도를 얘기하는데 전도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전도예요. 사람 갖다 데려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필요한 현장에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보고자 한다면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집중하는 한 사람에게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있듯이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뭐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코로나 걸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코로나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겪어야 될 어떤 훈련의 기간이 30일이다. 그러면 30일 동안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는 치유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30일 동안 아파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는 힘만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1년 동안 아프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기도해도 아픈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면 따질 겁니까? 하나님 왜 이리 아프게 합니까? 언제까지 아프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이 양성 확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또 걸린다면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걸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왜? 답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뭘? 내 거를.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만 열면 복음 아닌 말 계속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이게 복음 아닌 거 아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힘이 없는 거라. 그러면 싸울 대상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될 대상이요.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쉼과 멈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이 각인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묵상 운동이 되어지도록 도와야겠죠.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을 받는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전 캠프였던 겁니다. 나를 위한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세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목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가치를 알고 집중하기로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은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모든 박수와 모든 술객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필요를 하시고 주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하시는 거죠. 다니엘이요 그 응답을요 또 받습니다. 계속 받아요. 다니엘이요 미래를 향한 환상을 봤을 때는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뜻이 뭔가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죠. 그 첫날부터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했죠. 흑암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을 보내셔서 그 바사국군을 깨트리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다니엘 21일 기도 많이 알잖아요. 그 기도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게 와 있는 괴로움, 갈등, 문제, 사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중 캠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숨은 전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뜻과 계획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제자 삼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번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라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요 제자 삼는 일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붙잡고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이번 집중 40일 캠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제자 삼는 일과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야, 코로나 때문에 아픈데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요.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아이고 언제 열이 떨어지냐, 언제 괜찮아지냐,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메시지도 생각이 안 나요. 범사에 감사라? 일단 죽겠어요 하나님. 감사가 안 나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아프니까 이게 저도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근데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번 집중 40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 40일 동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아멘. 여러분, 이번 집중 40일 동안 후회할 일이 없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를 여러분들이 집중 캠프 40일을 지금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나에게 걸려 있는 거 끄집어내고 발견해서 깨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6장 육신에 걸려 있는 나 정확히 보고 복음으로 바꿔내세요. 창세기 11장 성공에 걸려 있는 나 그걸 복음으로 바꿔내세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게 바로 묵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명상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접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육신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결국엔 접신 운동으로 가고요. 이 접신 운동은요 반드시 네피림 운동, 이 네피림 운동은요 반드시 신전 운동, 메이슨 운동으로 가게 돼요. 이걸 맞는 집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과 뜻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7명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캠프,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인도 받는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 일, 그 장소, 그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매일 새롭게 발견됩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현장에 준비된 충성된 자, 사명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붙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사람들의 눈과 귀,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이제 그 복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받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이들이요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이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죠. 그 지역에 누가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걸 못 듣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무속인 누구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나오죠. 우리말로는 무속인이죠. 박수무당이에요. 성경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요 계속 총독으로 뭐를 못 듣게 하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복음 못 듣게 만드는 사람이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은 영의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번 주부터요 복음 못 듣게 하는 사단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흑암을 꺾어버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역 예배할 때도 지교회 예배할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건 흑암입니다.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사람이요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복음만 포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입니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정 현장에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있고요. 업에도 있어요. 이걸 꺾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미혹시킨다고 했어요. 이번 주부터 매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속인 치유 중에 치유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던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에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흑암은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 포럼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복음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실제로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지사님이 오셨는데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 영접하려는 순간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끄집어 당기지 이렇게 끄집어 당겨서 가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데 복음 따라 영접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예 하는 순간에 끌어당겨서 이거 봐 못하게 해. 이거 봐 못하게 해. 실제로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 이상해져요. 계속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삼천 귀신이래. 계속 삼천 목소리 내고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고요. 우리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려는데 이거 봐. 계속 그걸 몇 번을 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흑암은요 딱 하나만 못 듣게 만듭니다. 복음 고백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정확한 시간표가 왔어요. 흑암이 끊기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자기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따라서 하시라고. 기도하고 영접한 순간 그날부로 끝. 속이지 그날부로 귀신이 떠나가고 끝났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자는 영원히 하나님 자입니다. 생각을 속이고 속고 살아온 게 오래되다 보니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삶이 잘 안 되는 것뿐이지 한 번 하나님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실제로 그 현장을 봤다니까요. 귀신이요 제일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이요 현장에 흑암이 싫어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못 듣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복음 못 듣게 만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귀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왔는데 메시지 안 들리죠? 그런데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했잖아요. 뒤에서 귀신이 검은색 봉지로 씌었다가 벗겼다가 씌었다가 벗겼다가. 실제로 간증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대. 혹시 오늘 졸리시면 옆에 귀신이 검은 봉지로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들을 때 잠이 옵니까? TV 볼 때는 눈이 생글생글하고 세상 얘기할 때는 막 열정이 쏟아나오고 복음만 말할 때 복음만 들을 때는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귀신이요. 귀신 장난 못 치도록 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 안 하는 줄 압니까? 역사해요. 못 들어오지 영혼 속에. 귀신이요 믿는 사람도 건든다니까요. 복음 못 듣게 예배 못 드리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오늘 귀신을 진짜 보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주소로 가서 일단 굿당을 가보세요. 굿당을 가면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왔어. 그러면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러 가보니까 내가 5만 원 드릴게. 5만 원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영한 무당 찾아가서 점괘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안 나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못 듣게 하는 건 귀신 장난이에요. 꺾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때는 막 내가 느껴지고 그죠? 다른 거 할 땐 막 내가 느껴지잖아요. 운동을 해도 내가 느껴지고 다른 거 할 때 다 느껴지는데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집중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 누구를 다 이겨도 흑암을 못 이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화려한 말로 사람을 다 이겨도요. 흑암 못 이기고 흑암의 밥이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죠? 귀신 장난입니다. 자녀들이 메시지 못 듣죠? 귀신 장난이에요. 꺾으셔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렘넌트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진짜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하셔야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을 무릎 꿇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하나만 하잖아요. 뭐 여러분 8절에 쓰잖아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귀신 하는 짓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목사님 믿음이고 그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건 목사님이 체험한 거고 그건 성경에 바울이 체험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 못 듣게 만들죠. 복음 못 믿게 만들어요. 말씀 못 믿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건 사단이라는 걸 알고 오늘 바울처럼 하셔야 돼요. 선포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내게의 역사는 이 사단의 장난, 내 자녀와 가정과 현장의 역사는 이 사단을 꺾는 마음으로 우리 9절 11절 합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세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흑암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부터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꺾어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키가 뭐냐면 무속인을 꺾을 때 바울의 상태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이게 사단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현장에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속인 하나가 꺾이는데요, 정치, 문화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대선 이거 두고 시끄럽잖아요. 아유, 남 욕 안 하는 대통령 후보들 없더만. 다 서로 욕하더만. 끝까지 욕하고 아주 밑바닥까지 욕하더만. 이게 문화예요. 정치, 문화. 여러분, 이 사단이 제일 그 간교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속잖아, 거짓말에. 여러분, 공약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에 여러분 휘둘려 가지고 표 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찍는지 그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 이거요, 진짜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은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 사람이요 멀쩡한데 거짓말 한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출신이 거짓의 아비의 출신이라 거짓말을요 너무 잘해요. 제 딸이 잘해요. 얼굴 표정 안 바꾸고요, 딱 거짓말 하는데요, 지 엄마한테는 안 돼. 저는 늘 속아 넘어가는데 지 엄마한테는 엄마를 못 속이더라고. 엄마한테는 해놓고 웃어요. 지가 거짓말이라고 웃어요. 근데 저는 늘 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거짓말을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가 제 딸 나오지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할 때 포커페이스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교역자도요 거짓말, 목사도요, 신학자도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왜? 출신이 여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거짓말의 달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사람은 원래 출신이 거짓의 아비의 출신이요. 거짓말 기똥차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 저는요 이걸 기똥차게 해서 사기도 맞았었다니까. 아니, 그 군대에서 휴가 복귀하는 차량에 어떤 두 아저씨가 올라오더니 막 뭘 나눠주네. 뭐 봤더니 번호표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봤는데 몇 번이요. 근데 앞에서 제 번호를 부르네. 그리고 당첨이 됐다네. 오늘 이게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오늘 단돈 얼마에 이거를 지금 당첨된 분들에게만 나눠드린다네. 그러더니 이걸 줘야 되냐 말했냐 그러고 있는데 내 지갑에서 빼가요, 돈을. 근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시계 받고 번호표 받고 그러고 가만히 앉고 버스 딱 출발하고 아저씨들이 쭉 가는데 느낌이 뭐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군대 복귀할 때요, 그거 시계 2개 가지고 아직도 지세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평생 내가 안 버린다. 왜 가지고 있냐? 내가 이 교훈 삼으려고. 이야, 사람이요 순식간에 당하더만. 거짓말을 하려면 그 정도로 해야 되나 봐.
아니 여러분 세상에요 사기꾼 천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에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러분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같이 휘둘리고 욕하는 게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의 문화를 완전히 끊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 목사님한테도 사기치는 사람들 봤어요. 유 목사님한테도 사기치더만.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유 목사님도 사기 당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힘 빠지고 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해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상관없는 사람 웬만하면 당하지 말고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지시기를. 아멘.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총독이 마술사 무속인한테 잡혀서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돼 버리잖아요.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착각, 분위기 이게요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면 치유되는 겁니다. 거짓말 치유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세상이에요. 밥 먹듯이 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세상과 착각하는 현장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걸 치유하는 흑암을 꺾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어지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지도자를 치유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흑암을 꺾으면 문화, 정치 치유되고요. 지도자 치유됩니다. 그러면 그냥 치유가 아니죠. 반드시 지도자를 치우게 되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에게 답을 줬어요.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스스로 조서를 써서 모든 지방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치유하게 되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응답과 치유와 축복이 오는 것에 흥분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 캠프 40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응답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응답과 축복에 흥분하지 않을 상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모든 것 수용하세요. 어떻게 모든 것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수용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초월하세요. 왜냐? 여러분은요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요 237로 가야 될 순례자요 흑암 꺾을 정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 237로 가야 될 순례자 흑암 꺾을 정복자.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딱 하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묵상 운동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게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 교회 일
여기에 쓰임 받을 전무후무한 평생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 상태가 중요한겠죠. 이번에 집중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리고 쉼, 그리고 멈추는 그것을 영적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발견하는데, 첫 번째 하실 게 있습니다.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묵상. 근데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힐 때까지 하세요.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준비하셨겠죠. 그래서 그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길 계속 읽으면서요, 누구를 만나도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준비예요. 최고 준비. 그리고 나서 전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있죠.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과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집중 캠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맛을 보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과 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되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자료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것, 이 분명히 일지가 나오겠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무엇을 전했는지, 이게요 기록이 되어질 때 작품이 되어집니다. 이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짜 시대 살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직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를 내 삶에 매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캠프, 이거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실 거 묵상 운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이 묵상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오늘부터 모든 것 수용, 모든 것 초월,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영적 상태를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브로라는 섬 바보의 지역에 이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던 것을 정확히 보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정치 문화와 지도자를 치유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캠프가
이번 40일 동안에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개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과 새로운 밭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메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